안녕하세요. 이건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혜원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아요. 네, 목사님 여름에 아주 정점 한가운데 있는 느낌이에요. 정말 그래요. 네. 정점이야 여름이 길어지니까 상대적으로 봄, 가을이 짧아지는 것이 조금 마음에 섭섭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쉽기도 하죠. 그렇죠. 아쉽죠. 네. 이렇게 좋은 어떤 시간들은 왠지 좀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오늘 아버지 나의 아버지에서도 좋은 이야기들 가득 준비했습니다. 눈 깜짝할 새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저희와 꼭 함께 해주세요. 예. 그러므로 채널 고정하시면 나중에 후회 안 하실 것입니다. 네. 오늘 어떠한 멋진 초대 손님 그리고 우리에게 유익한 말씀을 주실 귀한 분이 오실까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다리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희는 행복대시로 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전벨트 했고 내비했고요. 자 이제 행복택시 6번째 운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갑니다. 출발합니다. 저희가 이제 초대 손님 만나러 가면서 매번 하는 일이 있죠, 목사님? 그렇죠. 퀴즈. 혹시 힌트가 나왔는지요? 네. 첫 번째 힌트부터 열어볼게요. 네. 첫 번째 힌트는 얼굴이 뭐예요? 파바로티입니다. 파바로티. 아니죠, 목사님.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돌아가셨는데요. 파바로티는 아닙니다. 예, 항상 신 선수권을 팔에 걸고 노래하시던 그 어르신. 네. 네, 그 어르신은 아닐 겁니다. 뭐 파바로티와 연관이 있는 어떤 분이겠죠. 그렇겠죠. 네. 성악가일 확률이 많네요. 네. 그럼 네. 굳이 파바로티를 말씀하셨으니까 테너 가수일 확률도 있고 그렇죠. 남자분일 확률이 높겠네요. 예, 훨씬 네. 높겠죠. 네. 다음 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힌트는요. 짜잔. 알바왕입니다. 알바왕 아르바이트를 엄청 하셨나봐요. 이 초대 손님께서요. 추론이지만은 네네. 알바를 많이 하신 파바로티 같은 성악가 남자분이 아닐까 하는 추측이 되네요. 또 파바로티가 수염이 있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멋진 수염을 가지고 있는데 네, 혹시 또 그 수염도 비슷하게 닮으셨을 수도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네. 네, 확신이 없어도. 자, 이런 순간에 저희가 세 번째 힌트를 열어보겠습니다. 네, 너무 또 다른 분야로 갔습니다. 네. 권투 선수. 아, 아니, 저희 지금 성악가로 붙였잖아요, 네. 목사님. 근데 다시 권투 선수입니다. 공통점이 하나도 없네요. 그리고 네. 어떻게 성악하시는 분이 권투가 취미도 아니고요. 선수. 네, 선수라고 붙어 있어요. 문득 떠오르는 생각은 네. 권투 선수 출신 파바로티를 닮은 성악가가 아닐까. 혹시 목사님도 어디선가 살짝 그 인터넷상에서 본 이거- 기억이 있어요. 네, 멋진 수염이 있으신 예, 테너 가수 한 분이 슬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갑니다. 동양의 파바로티라고 했던 네. 분이신데 수염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왠지 그분이 유력할 것 같습니다. 네. 아마 저희가 이제 잠시 후에 예. 행복 정류장에 다가가면 거기 서 계시는 분을 보면 하고 맞아. 저분이었지! 네. 라고 이제 무릎을 탁 칠 순간이 올 것 같죠, 오늘은?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부탁합니다. 비밀이 하나 있는데요. 예. 제가 얼굴이 크잖아요. 근데 화면에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커 보이시지가 않을 것 같은. 네, 그렇죠. 수염 때문이에요. 아, 얼굴이 샤프하게 좀. 다 빅피처가 있으셨네요. 예.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멋있게 잘 됐네요. 오, 날씨. 이태리가 생각나네. 오 솔레미야. Non sia fermato mai un momento. 행복 정류장.
아버지 나의 아버지. 깊이 생각에 잠기게 하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모퉁이 돌면 행복 정류장에 네. 저기 진짜 거의 다 왔습니다. 양복을 멋지게 와. 입으신 어디 보이네요. 수염이 있으시네요. 수염이 있습니다. 차 온다. 행복 택시. 우리 예상이 거의 맞았습니다. 네, 여기 와. 아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이건영 반갑습니다. 목사입니다. 조용갑입니다. 네네. 예, 반갑습니다. 조용갑입니다. nel blu, dipintori blu, felice di stare lassù. Oh, sole mio, stai in fondi a te. 이렇게 직접 뵈니까요. 예. 일단 너무 멋있는 이 비주얼에 고맙습니다. 저희가 압도되는 듯한 예, 예. 지금 막 그 오페라 무대에서 내려오신 듯하세요. 예, 그러네요. 예, 고맙습니다. 제가 이태리에서 뭐 하고 왔어요? 그래요. 아, 네. 목소리가 이태리에서 온 목소리입니다. 예. 네. 저희들 행복 택시 예, 준비되어 행복 있는데 택시. 예. 목사님이 운전해주는 차량을 한번 타보시고. 어유, 직접 운전해 주세요. 영광입니다. 네. 예. 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제가 모시겠습니다. 자, 안전벨트 하시고.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제 행복 스튜디오로 출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 행복 택시 타보고 싶은 그러셨어요? 예. 특별한 택시입니다. 네.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시원하네요. 목사님께서 초대 손님 더 오시다고 아까 에어컨 더 세게 세게 틀으시더라고요. 틀어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 행복택시 타고 스튜디오까지 모시고 갈 겁니다. 선생님, 저희가 사실 네. 이렇게 초대 손님을 모시러 가면서요, 네. 제작진으로부터 봉투 3개를 받아요. 아 그래요? 그 안에는 그 초대 손님과 관련된 키워드 3개가 들어있는데요. 음, 그 키워드 3개를 보고 추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였냐면요. 서가 아니에요. 파바로티였어요. 파바로티. 네, 동양의 파바로티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생님을 이렇게 추리해 가는데 수염을 생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테너 성악가실 것이다. 그렇게 추리를 해봤어요. 네. 근데 그 매체를 통해 뵌 거보다 네. 훨씬 멋있으세요. 감사합니다. 다들 그래요. 성악가들은 혹시 다 멋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만 멋있는 건가요? 예술가들은 다 나름대로 멋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멋있는데 수염이 또 조금 더 멋있음을 아. 추가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제 수염이 굉장히 독특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수염입니다. 예. 혹시 수염도 특허가 있습니까? 아, 예. 아니, 그래서 그 인터넷에서 예, 예. 방송인 중에 가장 수염이 잘 어울리는 사람 해가지고 네. 한 5위 5명을 뽑았더라고요. 근데 네. 거기에 제가 들어갔어요. 오! 축하합니다. 축하할 게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 앞으로요. 네. 저희 두 번째 키워드가 알바왕이었거든요, 선생님. 네. 어떤 아르바이트 해보셨나요? 일단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가 고등학교 네. 서울에 올라왔을 때 자취하면서 생활했거든요. 네. 그래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네. 그 아파트 세차 있잖아요. 아, 네. 혹시 지금도 있어요. 아, 그러시죠? 네네. 예. 아파트에서 차를 관리해주는. 네. 그래서 월마다 매일 차를 닦아주고 월마다 이제 얼마 정도 받는 그런. 그 다음에 우유 배달하고 신문 배달하고. 그 다음에 짜장면 배달을 또 많이 했죠. 네네. 그리고 보일러 공사, 전기, 그 다음에 이제 장사도 많이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전철에서 장사하는 거.
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네네. 손님 여러분들에게 기가 막힌 물건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설명을 하고 이 공장이 망해서 아주 싸게 가져왔다라고 시나리오를 좀 써서 이렇게 네. 와, 판매하는 기획이 있습니다. 예, 진짜 알바왕이시네요. 저는 네. 왠지 어. 선생님께서 파시는 물건은 다 살 것만 같아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재밌는 일화가 있는데 네. 그때 이제 그때 딱 장마철이고 그러면은 딱 비옷을 팔아야 돼요. 네. 네. 뭐 강호동 2만 개가 잡아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비옷입니다 하면서 소리만 이제 원래 크게 팡팡 내야 되는데 네. 갑자기 이게 푹 찢어졌어. 아이고, 설명을 찢어지면 안 되는데. 네, 한참 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아유 재밌다고 그러면서 손님들이 사주시더라고요. 이야. 참 감사하죠. 그러면. 네. 근데 제가 그때 알바로 권투도 했어요. 시작이 알바예요? 네, 돈을 벌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프로까지 가게 됐고 그랬는데 프로요? 예, 오. 프로 복서까지 했습니다. 제가 한국 예. 랭킹까지 올라갔고 한국 챔피언 전초전까지 했어요. 예.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야. 근데 그때 그 챔피언 결정전에 네. 제가 졌거든요. 아까운 점수로 졌는데 네. 그때 너무 억울했어요. 막 거울을 치면서 왜 졌지? 그때 스파링해서 코를 안 다쳤으면 내가 이겼을 텐데 라는 막 그런 게 있었는데 아쉬움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실패가 곧 성공이었어요. 그렇군요. 만약에 제가 그때 챔피언이 됐으면 저는 오페라 성악계 쪽으로 안 갔죠. 그렇죠. 그렇네요. 네, 권투 선수가 돼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실패와 성공은 동의어다. 오. 같은 의미가 있다. 네. 예, 그런데 실제로 몽상가가 세상도 바꾸지만 자기 바꾸거든요. 네. 조 선생님이 그러한 도전이 몽상 같지만은 결국은 이루어낸 어떻게 보면 산증인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와, 그분을 곁에서 볼 수 있는 게 저희들에게 또 한번 아유, 진짜 감사한 시간이네요. 예. 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지금 그렇죠.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어서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그럼요. 아니 근데 제가 이렇게 뵙는 얼굴이라든지 목소리 또 이 풍기는 모든 것들이 권투 선수하고는 전혀 어울리지 아니하는. 저 약간 그래요? 목사님 네. 예전 좀 귀족 느낌 나지 글쎄 않으세요? 뭐예요. 아유, 권투 고맙습니다. 선수와 성악가하고 무슨 좀 공통점 같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왜냐면 무대에서 노래 관중을 대상으로 네. 이렇게 무대에 올라가는 것처럼 네. 그 권투도 관중 앞에서 무대에서 이제 싸우는 거잖아요. 정말 그러네요. 네. 이게 권투도 박자거든요. 리듬. 그래서 싱커페이션이라고 하는데 음악에서는 이제 네네네. 그냥 정박에 안 들어가고 반박자에 다시 뺐다가 다시 때리고 네. 이 권투도 똑같거든요. 리듬과 그 감각적인 어디에서 말씀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예. 네. 원, 투. 네 박자면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어디서 강을 줘야 될지 그래서 주먹을 4번 때리더라도 가장 강한 펀치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양양약강 아니면 약강 양약 이렇게 하든지 이 강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음악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나 더 관련이 있는 거는 네. 이 몸이 아끼잖아요. 성악가는. 그렇죠. 이 몸통이 딱 두껍고 건강하고 폐활량이 좋아야 좋은 소리가 나거든요. 예. 그래야 소리가 딱 나는 소포로 가지 정산에 살으리라. 아유, 저희가 언제 목사님 차 안에서 이렇게 행복이자 행운이네. 성악가의 네. 행복과 행운이 지금 어느 순간 겹치네 지금.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게 행복 택시잖아요. 맞아요. 권투랑 성악의 또 그 미묘한 비슷함. 네. 또 오늘 처음 생각하게 됐고요. 좀 엉뚱한 질문인지 몰라도 네, 권투에서 이겼을 때 하고 예, 오페라라든지 예. 가수로서 내가 무대에서 야 오늘 참 잘했다. 어떤 게 더 희열이 있습니까? 아, 약간 엉뚱한 질문 같은데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목사님 글쎄 말이에요. 진짜요? 어디가 더일까요?
진짜.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제 콩쿠르에서 예. 그 1등이라고 뭐 불렀을 때 그때가 더 환희가 이야, 더 감격스럽죠. 예, 진짜 성악가예요. 이야, 선생님 그 콩쿨에도 많이 나가셨잖아요. 콩쿠르는 수없이 나갔고 네. 많이 우승을 했습니다. 예. 유럽에서 자꾸 그 모든 대회에 달려오면 그 숙박비, 교통비, 또 예. 이런 기타 여러 가지가 엄청 어려웠을 텐데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콩쿠르 우승하면 상금으로 또 모아놓고 예. 다시 또 콩쿠르를 나가고 어. 그다음에 이제 노래를 통해서 돈을 벌어서 또 이제 이 콩쿠르 나갔는데 어느 날 콩쿠르를 딱 나가려고 접수를 해놨는데 네. 돈이 갈 경비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어이구. 그래가지고 야, 이 콩쿠르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있는데 막 기도를 하는데 가면 우승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그 차를 타고 그냥 먹는 거는 밥통에다 밥을 한 다음에 고추장 하나 가지고 와서 비벼 먹고 예. 잠은 차에서 자자 이러고 이제 콩쿠르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 일주일 했는데 너무 몸이 찌뿌둥하고 막 계속 그 밥에다 고추장만 비벼 먹으니까 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차에서 자고 있는가? 우승할 거면 상금이 나오는데 네. 그 돈으로 호텔을 지불하면 되는데 네. 그래서 제가 맞다.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고 제가 호텔로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야. 호텔은 콩쿠르 끝나는 다음 날로 체크아웃하는 걸로 잡고 그래서 이제 콩쿠르를 했는데 마지막 파이널 한 일주일 되니까 네. 돈이 너무 많이 쌓이더라고요. 그렇겠죠. 돈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막 부담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런데 마지막 그 파이널을 노래를 잘했어요. 예. 그래서 3등 안에만 등을 댔는데 발표를 하는데 3등에 제 이름이 안 나오고 2등도 안 나왔는데 이야. 마지막에 1등에 딱 제 이름을 이야. 부르는데 어. 그 감동은 예. 이 권투에서 이기는 그 감동하고는 잽이 안 되는. 그 말씀이 그 말씀이네. 예. 예. 그래서 그때 상금을 받아가지고 제가 호텔을 탁 지불하고 팁까지 주고 나온 기억이 있습니다. 이야. 보통 사람들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조 선생님은 상대적인 믿음이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이에요. 미리 아멘 하시고 믿고 전진한 것에 대한 네. 하나님의 보상을 맞아요.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게 또 오늘 또 행복이네요. 정말요. 계속 행복이네. 너무 네. 차 안에서 다 쏘는 것 같아서 조금씩 아껴놔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예. 저희 다 와가지고 있어요. 건물이 보이네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네. 이제 스튜디오에 올라가서 더 깊은 삶의 이야기를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들도 기대하세요. 네. 저의 어린 시절 아버지 하면은 원망이 많았죠. 저희 아버지는 술 드시면 맨날 노래 시키고 괴롭히고 그런데 하다 보면은 흥이 이제 나도 모르게 약간씩 생겨나는. 아버지는 무서운 존재,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존재였죠. 아버지가 숨만 쉬시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왜 안 돌아가시냐 주위에서 너무 불쌍하다고. 제가 그때 했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양쪽에 쫙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때 운명하셨죠. 아버지, 나의 아버지, 오늘은 성악가 조용갑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이 프로에 내가 나가야 되겠다 하는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아버지라는 프로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커스가 워낙 어머니들이 맞아요. 희생과 이런 헌신들이 많아서 많이 포커스가 그쪽으로 가는데 아버지 참 생소했고 저도 이제 아버지이고 그렇죠. 그래서 네. 또
여러 아버지가 있잖아요. 네.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네. 우리 아버지. 네. 그래서 또 아버지 생각도 많이 나고 그래서 선생님 아버지 이렇게 떠오르시려면 저희가 어린 시절로 슝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어린 시절에 네. 아버지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으신지요? 제 어린 시절은 이 서울이 아니고 음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이제 섬에서 태어났어요. 최서남단 가거도. 가거도. 예, 목포에서 배를 타고 지금은 하는 계속선으로 한 5시간, 4시간 정도 가면 되고 우와. 예전에는 한 12시간 넘게 배를 타고 갔어요. 어이구. 통통배니까. 네. 거기에 제가 어부의 아들로 가거도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부의 아들로 태어나셨군요. 잘 사는 사람은 위에 살고 못 사는 사람은 맨 밑에 사는. 그래서 저희 집은 할아버지 때부터 배삽을 해서 그래도 꽤 잘 사는 집안이었었는데 그렇겠네요. 예, 점점 이제 망해가지고 아버지 때 물려준 거는 이제 빚이랑 힘든 거 어려운 환경.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죠. 그런 아버지가 기억나고 매일 그냥 술 드시고 오시고. 아, 힘드셨으니까요. 네, 그래서 힘드셨고 술 드시기 전에는 굉장히 멋있는 분인데 술 드시면은 다른 분으로 바뀌는. 그래서 이제 소리 지르고 집에서 이제 막 집어 던지고 밥상도 막 던지고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이제 힘들게 지내셨죠. 대신 얼마나 또 인심이 좋으신지 막 고기를 낳고 오면은 이제 집으로 가져와야 되는데 올라오는 길이 저희 집 맨 위에잖아요. 꼭대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서 어이 뭐 잡았는가 하면은 이제 또 한 마리 주고 한 마리는 정없다고 또 한 마리 주고 오다 보니까 집에는 항상 생선이 없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맨날 어머니가 잔소리를 하셨어. 아니 그걸 다 주면 우리는 뭐 먹고 사냐고. 빚도 있으니까. 예, 빚도 있고 막 예. 먹을 거는 없고 그러니까 맨날 두 분이 싸우시기도 하고 막 밖으로 너부러져 있고 그런 환경이었죠. 우리 목사님들이 찬송가 중에 제일 싫어하는 게 빛 가운데 거닐며 하는 찬송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폭력적이고 예. 감당하기 힘든 그런 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셨는지요? 그 아버지가 술 드시면 막 기분 좋아서 막 용돈도 주고 막 이런 아빠도 있다고 하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고 맨날 노래를 시키셨어요. 오, 노래. 네. 뭐 태극기가 이런 노래가 아니고 네. 그냥 뭐 트로트. 아,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뭐 이런 노래를 좋아하셔가지고 네. 맨날 노래 시키고 괴롭히고 뭐 집어던지고 너무 싫었던 거죠. 저는 너무 싫었어요. 근데 그런 선생님이 지금 음악 하시는 노래하시는 분인데 네. 어렸을 때 지금 첫 번째 기억의 노래는 좋은 기억이 아니었네요. 그렇죠. 네. 저는 노래하는 게 그것도 이제 새벽 1시 막 2시 이렇게 자고 있는데 깨워가지고 노래를 아이고. 시키거든요. 노래 안 하면 막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노래 자체가 노래한다는 이 자체가 너무 괴로운 거였죠. 그런데 하다 보면은 흥이 이제 나도 모르게 약간씩 생겨나는. 점점 잘하게 되기도 하셨겠네요. 예,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그때 아버지가 노래를 시켜서 지금 성악가가 돼 있지 않는가. 그래서 아버지 어떤 면으로 보면 네. 아버지 또 그때는 그렇게 싫었지만 그때 싫었던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말 하나님 곁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그러거든요. 예. 예, 우리에게 주는 것 중에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성악가로서 준비가 된 것 같은데 실례지만은 아버님의 그 모습 속에서 아주 부정적으로 내 머릿속에 지금도 각인되어 있는 어떠한 언행이 있으신지요? 아버지가 그때 이제 너무 힘드시고 집도 너무 기울어 가고 이제 배 사업도 이제 망해서 못 하시고 이제 남의 일 하러 다니시고 점점 집안이 기울어 가니까 아버지가 너무 속상하셨는지 집에다가 불을 질러 버렸어요. 어느 날 이제 동네에서 막 부랴부랴 난리 나서 가보니까 저희 집이더라고요. 불이 다 타버리고 앙상하게 이제 기둥만 남아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한숨 쉬고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쩌냐 막 이러는데 잘 곳이 없으니까 이제 잠국어를 다니는데 가장 힘들었던 게 이제 친구 집에 뭐 동료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학교 반이죠. 그렇죠. 잠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이제 국어를 가는데 우리 반 애들 그것도 여자의 반인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하고 그 친구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제 그럼 그때 좀 많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어린 마음에 네. 수치심도 느낄 네. 수 있었죠. 저라도 그렇죠?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랑 막둥이가 태어났는데 걔는 네 번째는 늦둥이로 태어나가지고 굉장히 그 예뻤어요. 그리고 애기도 많고 사람들이 다 예뻐했어요. 근데 이제 그 친구는 제가 학교를 데리고 업고 다니곤 했었거든요. 근데 누가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행렬에 가서 저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빨리 가보게 어떤 애가 물에 빠져 죽었어. 가서 보니까 저희 막둥이인 거예요. 아, 제가 보기에는 자고 있는데 죽었다는 거예요. 안 죽었다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도 깨어나지를 않대요. 그리고 걔 막둥이를 이제 묻어놓고 어머니가 이제 밤늦게 나오시니까 저 혼자 이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한없이 눈물이 나면서 그때 두 번째로 원망이 되대요. 아버지를. 나는 왜 이런 아버지를 그리고 왜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는가. 너무 원망이 됐습니다. 네, 선생님 어린 시절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 두 가지가 그 화재 네. 사건과 막둥이 동생을 잃은 네. 그 사건이었을 텐데 화재 사고는 왜 났어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도 죽겠다 하면서 그냥 다 모든 것을 삶을 포기하고 불을 지른 거죠. 그럼 그때 집안에 있던 것들도 많이 다 타버리고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이 별로 없어요. 사진이 다 그때 당시 다 타버리고 네. 뭐 아버지 사진이고 뭐 우리 가족 사진으로 그런 게 많지 않아서 그렇죠. 그때 네. 다 유실이 됐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가 이렇게 사진을 항상 요청드려서 스튜디오 안에 한 켠에 이렇게 두는데 네. 아버지 사진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런 사정이 있으셨네요. 예. 네. 예. 그러한 상태 속에서 이렇게 아버님 바라보시면서 혹시 마음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님에 대한 어떤 좋은 추억이 조금이라도 있는지요? 술 깨셔서 아침에 식사하실 때 네. 아, 정말 근엄하고 네. 멋있고 아무 말씀이 없으시고 엄마가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묵묵히 다 듣고 계시고 식사만 조용히 하고 딱 할 말씀만 딱 하시고 네. 그 멋있는 모습 음. 저는 항상 아침마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계속. 근데 왜 저녁이면 다른 사람으로 바뀔까? 어쩌면 전날에 대한 가족에게 미안함을 그렇게 네, 아침에는 또 그러셨겠죠. 포근하고 멋진 아버지의 모습으로 보답하신 건 아닐까 그냥 마음에 문득 네, 원래 그런 모습이셨을 거예요. 네네. 아버님이 이렇게 술 때문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시면서 자라면서 그냥 제가 유추해 보는 거예요. 예, 조 선생님은 술을 안 드시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구만요. 저는 절대 술을 안 먹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제가 다짐을 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다. 선생님 저기 아까 아버지 앞에서 두만강 노래도 막 멋들어지게 부르고 그러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네. 아버지도 노래를 잘하셨나요? 이게 그냥 있을 리가 없는데요. 아버지가 노래를 잘하셨지만 네. 더 뛰어나신 분이 작은 아버지가 어허. 노래를 잘하셨어요. 아, 예. 멋도 있으시고 아주 노래를 맛깔지게 잘하시는 분이었고 저 노래 불러드리면 아버지께서 아주 만족하셨나요? 아버지는 늘 좋아하시죠. 그리고 박수 치시고 당신도 이제 노래하시다가 막 우시고 막 그러셨죠. 아버님이 조 선생님의 그 음악적인 재능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네요. 아버지하고 깊은 대화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아하, 네. 이런 대화를 해보는 게 저의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만약에 다시 아버지 그 어린 시절 제가 아버지를 만난다면 그런 걸 한번 그렇죠. 아버지하고 네. 제가 노래
재능이 있나요? 뭐 이런 것도 좀 물어보고 싶고. 왜냐면 이렇게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렇죠.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서 아버지 막 마사지도 해드리고 싶고 안고 싶고 막 예, 그러시는데. 앵기고 싶고 막 네네. 그런 것도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무서우니까 일상적인 대화조차도 예. 아버님하고는 힘든 그 상태 속에서 힘들었습니다. 또 도리어 그러한 아버님의 모습을 보시고 일평생 술 담배를 멀리 하시면서 자신을 지키는 것은 예. 정말 특별한 결심이고 대단한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진짜 존경심이 이제 드는데 예. 섬을 떠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는지요? 섬에는 중학교까지밖에 없죠.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그래서 중학교 졸업하자마자 이제 목포로 고등학교를 가려면 네. 유학을 떠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그냥 서울에 친척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돈을 번 다음에 돈 좀 붙여라 이랬어요. 아버지가 저를 불러놓고. 아,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성수동에 촌놈이 그림 이 교과서 책에서나 봤던 책이 차들이 다니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 전기가 있다는 이 자체도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밤새도록 불빛을 보고 잠을 안 자고 막 이럴 정도로 촌놈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촌티를 팍팍 내면서 철공소에 들어가서 철공소요? 예, 철공소에 취직을 합니다. 네. 조그만 방에 한 5명 아저씨들하고 잠을 자고 거기서 이제 심부름을 합니다. 네. 몽키 가져와라, 스파다 가져와라, 도라이바이 가져와라 막. 근데 도대체 막 공장이 너무 시끄럽잖아요. 잔심부름 시키는데 아무거나 막 갖다 줬는데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아무거나 갖다 주면 막 쇠망치로 바로 머리를 때렸어요. 아 하고 보면은 이렇게 바로 혹이 나옵니다. 바로 탁 때리면 바로 혹이 뽕 나오고 홍시처럼. 세상에. 그리고 이제 화장실 가서 울고 힘들어도 참고 그렇게 생활을 지냈죠. 그게 처음 서울 생활이었어요. 아, 첫 번째 아르바이트였군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일요일 날은 쉬는 거였는데 누나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서울에 이제 또 누나가 올라와 있었어요. 네. 자기를 만나려면 교회를 와야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고 맨날 이 속에 분노가 많아서 너무 삶이 너무 힘들고 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외로움에 너무 누나가 보고 싶어서 누나 만나려고 갔더니 막 라면을 끓여주고 공짜로 라면을 끓여주는 거예요. 저는 칭찬 받아본 적이 없는데 목사님들 막 성도님들이 막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 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때부터 제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네. 분노와 원망밖에 없었고 저주 어떤 그런 게 많았는데 예수님이 딱 들어오니까 감사가 시작되면서 꿈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꿈이. 예.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아니 교회에서 목사님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등학교를 왜 안 가냐고 아하. 저는 갈 생각도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고등학교를 가야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야간 학교를 가면 된대. 아. 그래서 야간 학교를 지나가고 네. 새벽에 신문을 돌리고 그때부터 이제 알바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고. 신문을 정말. 그때 고등학교 때 올라와서 네. 철공소에서 쇠망치 맞는 것보다 낫다. 그렇죠.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때 신문 돌리고 우유 배달하고 막 낮에는 장사하고 막 이러면서 야간 학교 5시 반에 이제 야간 학교 다니고 11시 반에 수업 마치면 집에 돌아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데 네. 그게 너무 좋았어요. 네. 아니 그 조그만한 시골 촌 아이가 시골 촌놈. 이제 서울에 올라와서 알바 왕이 되면서 네. 이제 고분분투기가 시작되는데 그때 이제 드디어 하나님 아버지와의 만남이 시작됐군요. 네. 그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저는 아버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부족했던 게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목사님이나 교인들이 목소리 괜찮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협력하고 도와준 그 시기가 언제쯤 되는지요? 근데 고등학교 다니면서 막 교회 간사처럼 지낸 거죠. 아, 그러셨어요? 예, 전기 끄고 단속하고 교회에 이제 잠자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사무엘처럼 교회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불 켜고 새벽기도 준비하고 그때 제가 찬양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찬양에 재능이 있다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찬양하고 노래하면 그렇게 눈물이 나왔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이 찬양만 부르면 계속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양 부르고 막 혼자 기도하면서 하다 보면 주위에서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성도님들이 막 성악을 해보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레슨비는 안 주면서 성악하라고 막 던지는데 그 말이 제 가슴을 막 뛰기 시작하고 성악을 해본다 이건 건 전 상상도 못했는데 그렇죠. 성악을 해보라. 그래서 이제 성악을 막 하는데 레슨비가 있어야죠. 받아야 되는데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파바로티 테이프를 사가지고 따라 하다 보니까 막 이제 소리가 막 터지기 시작한 거죠. 그 테이프에 나와 있는 막 그 한글로 적어가지고 막 따라서 하니까 오페라 이태리 노래였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막 이제 이태리로 저보러 유학을 가래요. 유학비도 떼줄 것도 아니면서 유학을 가라고 막 집어던지기만 해. 근데 이 성도님들이 권사님들이 보면은 막 던진 얘기인 것 같지만 비전을 던져요. 항상 보면.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인데도 제 가슴은 뛰고 기도하면은 아무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래요. 너 해라는 응답만 있지 하지 말라는 응답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얼마든지 다 막힌 길도 여시고 다 뚫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 기도하면 확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길을 열 때를 준비해서 저는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태리로 유학을 떠나게 되면은 뭘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준비하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렇게 막 기도하면 뭔가 길을 팍팍 여실 것 같은데 하나님은 팍팍 여시지 않더라고요. 천천히 10년 넘게. 10년. 그럼 그 안 여신 10년 동안은 어떤 일들이 펼쳐졌나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교 가면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돈이 가장 많이 벌리는 알바를 막 찾는데 권투가 가장 낫더라고요. 아, 그때 바로 권투를 하셨군요.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권투를 시작을 합니다. 스파링 뛰고 막 시합을 할 때마다 그 시합 한 번만 하면 막 30만 원, 50만 원 막 이렇게 줬어요. 아, 그러니까 그때 당시 엄청나게 큰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권투가 딱 열리니까 저는 권투로 세계를 제패하라는 것보다 하고 제가 이제 교회에서 자고 알바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간 학교 다니고 거기에 성악이 들어오고 거기에 이제 또 권투가 들어온 거예요. 아니, 몇 가지 일을 그 시기에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정말 잠을 한 하루에 4시간 정도 이상을 자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그 기간을 지내면서 그렇게 저를 막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리셨어. 고난이 있었지만은 제가 보기에 하나님이 선생님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크게 사랑하시고. 근데 그러한 과정 속에 이제 때가 되어서 유학을 가게 되는데 그 교회가 좀 이렇게 후원을 해 주셨는지요? 예. 저는 유학을 가려고 했지만 통장에는 하나도 돈이 없었고 맨날 그달 벌어서 그달 먹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와서도 계속 그달 벌어서 그달 먹는데 유학은 언제 떠납니까? 그랬는데 목사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탁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이태리로 유학을 가라고 유학비 대주겠다. 이야. 뭐
얼마나 꿈꾸던 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건데 목사님이 언제 떠날래? 내일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야. 그래서 바로 비행기표 끊고 바로 떠났어요. 지금 쌀 것도 없죠. 재산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는 네. 털털이가 딱 그때 당시 100만 원을 주면서 떠나라고 해서 바로 떠났습니다. 아니 그 당시에 아버님께서 또 집에서는 유학 떠나는 거 다 알고 계셨나요? 아버님은요. 그 유학 떠날 당시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왜냐하면 그 전에 아버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아버지의 모습이 정말 한 6개월 정도를 인천에 오셔서 경비 일을 하셨거든요. 그때 술도 안 드셨고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하. 그리고 그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야, 놀라운 반전이네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아버지가 첫째로 가장 불쌍했고 아버지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전해줬으면 소원이었거든요. 네. 그랬는데 그때 온전한 그 어렸을 때 늘 그렸던 그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침마다 그렸던. 예. 어머나. 아버지가 술 안 드시고 쭉 저녁까지 쭉 계시는 모습, 늘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네. 가족끼리 이렇게 모이면 처음으로 아버지랑 윷놀이를 했어요. 우와. 오매고 무서웠고 다가갈 수 없는 아버지가 같이 윷놀이를 하는데 이거 이 개다 토 나와라 뭐 나와라 이러시는데 그게 너무 막 감동인 거예요. 그 순간이. 선생님 한은 좀 풀리셨겠네요. 그렇죠. 그 너무 6개월의 기간 예. 짧았지만요. 그런데 경비를 하면서 이제 그 기업에서 건강검진을 하는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있다. 빨리 큰 병원으로 가다 봤더니 암이 온몸에 퍼져서 도저히 못 고친다. 퇴원해라. 일주일을 못 넘기십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를 업고 제가 이동을 이제 고향까지 가는데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멋있던 아버지가 너무 가벼워서 마음이 아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는데 그 삶이 여기에서 상급을 쌓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그 신앙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대화들을 할 수 있는 게 그 기간이 너무 짧다는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는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 떠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희 아버지 이렇게 보내면 안 됩니다. 상급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제발 한 번만 더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고 제 서울에 올라갔거든요. 네. 그 이후로 아버지가 6개월을 더 사셨어요. 와, 기적이네요. 예, 기적처럼 그렇게 사시다가 너무 건강해지시니까 네. 아버지가 이제 또 술, 담배를 하시는 거예요, 강화도에서. 그래서 이독하셔가지고 모든 가족들이 다 이제 오늘 내일 임종을 봐야 되니까 와야 된다고 모든 친척들이 내려갔지만 제가 그때 공연이 있어서 못 내려갔어요. 그런데 안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다 올라오는데 저 혼자 이제 빨리 내려간다고 내려갔지만 뒤늦게 내려갔고 전 다 친척들은 올라오시고 저 혼자만 아버지를 뵀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아버지가 숨만 쉬시고 너무 힘들어 하셔서 왜 안 돌아가시냐 주위에서 너무 불쌍하다고. 그런데 그때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아버지를 살려달라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다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 하십니다. 하나님, 이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리고 제가 그때 찬양을 했어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하고 내 앞에 있으니 하면서 찬양을 쫙 했거든요. 근데 그때 아버지가 눈물을 양쪽에 쫙 흘리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 노래를 듣고는 그때 운명하셨죠. 그래서 제가 유학 떠나는 모습은 아버지는 모르시죠. 네. 그 아버님의 두 눈의 눈물이
회개의 눈물도 되지만 감사의 눈물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혹시 아버님이 무슨 말씀이라도 한 말씀 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때는 아무 말씀 못 하셨어요. 너무 힘드셔가지고. 근데 아버지가 얼마나 입이 무거우시면 저한테 아들아 참 장하다. 왜냐하면 고등학교도 혼자 졸업하고 또 노래도 하고 막 이렇게 해 나가는 걸 들으시고 아셨거든요. 근데 한마디를 저한테 안 하셨어요. 그런 한마디를. 근데 어머니한테를 통해서 자랑스러워 하더라. 남해 가면은 막 자랑을 하신다. 아이고. 동네에 가면은 네. 막 자랑을 하시고. 아들, 우리 아들이 이렇게 노래를 잘해. 선생님 그 마지막에 아버지께 선물처럼 내 아들의 네.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제 하늘로 가는 아버지께 찬양을 불러드렸잖아요. 그 곡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버님의 임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맺히지 않도록 위로의 시간과 또 아버님께서 하나님을 만나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 구원을 위해서 정말 너무 기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아서 우리 아버지도 주님을 만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래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했거든요. 그렇겠죠. 네.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어요. 아버지도 예수 믿게 되고 할머니도 예수 믿게 되고 어머니도 이제 다 집사님이 되셨고 와. 그 우리 동생들도 다 교회에 나오게 되고 네. 그렇게 돼서 온 가족이 믿음의 가정으로 그 유학 떠나기 10년 네. 동안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역사들을 이루셨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와,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예. 놀랍습니다. 정말 할렐루야 아멘이네요. 네, 선생님. 선생님의 그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로 채워주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내가 옛날 어린 시절로 돌아간다고 하면 어린 시절의 나를 보면서 내가 나한테 무엇이라고 한번 이야기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셨는지요? 어렸을 때 저의 모습은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렇죠. 일단 이름을 부르고 욕가봐. 네, 네. 그냥 안아줄 것 같아. 그 말씀 속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네. 아버지가 그렇게 안아주기를 기다리셨는데 네. 그래도 아까 그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보듬어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네. 또 마음에 맺혔던 것들이 다 신앙을 통해서 채워졌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조용갑 선생님께서는 아버지도 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나의 아버지, 어렸을 때는 이해하기 힘들어서 미워했던 그 아버지를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제가 성수동 철공소에 이미 쇠망치 맞으면서 그때 성수동 일할 때 그때부터 이미 아버지 마음을 알았어요. 어허, 그러시구만. 인생이 쉽지 않구나. 네. 10시간 넘게 일을 매일같이 기름때 무슨 옷을 입고 심부름하면서 망치를 맞으면서 일하는데 월급이 정말 너무 적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아버지도 너무 힘드셨는데 표현을 못하니까 너라도 노래 좀 해봐라 막 이런 거죠. 맞아요. 위로받고 싶으셨겠죠. 네, 위로받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의 아버지들이 표현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위로를 받지 못해요, 아버지들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들 정말 위로해드리고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힘내십시오, 대한민국의 아버지. 정말 그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네. 저도 얼마 전에 아들이 뜬금없이 오랜만에 만나는데 와서 이렇게 꼭 껴안아 주더라고요. 네. 근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예, 위로를 많이 받지 못했구나. 자녀를 통해서 혹시 아버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고 하면 아버님께 한번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다 하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그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처음에는 용서가 안 됐었고요. 어린 시절 아버지도 마음에 두셨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미안하다라는 말을 아버지가 분명히 하고 싶어 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기 전에 뭔가가 하실 것 같지만 절대 못 하실 것 같고 제가 그냥 안아드려요. 저 아버지. 맞아요. 아버지 괜찮아요. 저 예수님 만나서 다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만났어요. 그 사랑 느꼈어요. 아버지도 그 사랑 받으시고 그래서 괜찮다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너무 힘들어서 증오했던 아버지였지만은 주님 안에서 용서할 수 있는 아버지, 네.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아버지, 이것이 바로 복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 아니고서는 그렇죠. 어떻게 이런 힘든 시절에 네. 나에게 그 힘듦을 주었던 아버지를 품고 사랑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버지 같이 찬양도 하고 싶고 가장 해보고 싶은 게 네. 같이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하, 네. 그 찬송가 중에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어머니가 들려주는 성경책 얘기 이 찬양송이 있거든요. 네. 귀하고 귀하다. 귀하고 귀하다. 네. 이 찬양이 부를 때마다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 가사들이. 그렇죠. 아버지 인도하에 그런 가정 예배를 들어보고 싶고 손잡고 예배에 같이 들어보고 싶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를 자주 드립니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그게 네. 제 마음에 많이 그 가정이 이랬으면 하는 그런 그림이 그걸로 그려져 있거든요. 아내가 기도하고 또 딸이 기도하고 또 아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성경책 같이 나눠서 읽고 대단한 설교는 아니지만 그냥 아버지가 느낀 느낌을 얘기 나눠주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거기가 지상의 천국이죠. 네. 아니 아버지하고는 못 이루신 꿈이지만 네. 또 선생님의 가정을 통해서는 일구고 계시네요. 와. 선생님께서 아까 우리 아버지들 안아줘야 된다, 위로해줘야 된다 이렇게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선생님께서 그 생각하시는 그 올바른 어른, 아버지, 자상 어떤 걸까요? 저희 딸이 그 친구들하고 나쁜 애들하고 딱 사춘기 때 올리면서 네. 술을 콜라에 타가지고 한 병을 혼자서 다 들이켜가지고 경찰서에 가서 쓰러져 갖고 병원에 입원해서 그 상황을 보고 아무 얘기 안 했어요. 딸이 딱 태어나고 와서는 딸아, 수아야, 한 달 동안 예배 드리자. 그리고 매일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신기하죠? 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모든 걸 다 치료하시고 얘가 울기 시작하고 예배 때마다 찬양하고 그냥 말씀을 읽어주고 해설을 많이 안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의 막 의지가 혼내는 게 막 들어갈 것 같아서 많이 안 하고 말씀을 읽고 막 이렇게 나눴지만 그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데 나중에는 얘가 다 회개하고 자기가 스스로 지금은 다 고백해요. 그런 친구 오히려 말리러 다니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예배를 통해서 완전히 회복되네요.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진정한 권위와
저기를 얻으려면 가정 예배를 드리면 진정한 아버지의 권위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니까 아내도 순종을 하게 되고 네.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이야. 그렇게 되면서 아버지의 권위가 있으니까 집이 전체적으로 화목해지고 바로 서더라는 거죠. 아버지의 자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확고히 가정에서 서겠네요. 네, 그렇게 되니까 가정이 전체적으로 다 질서를 잡아가는 것 같아요. 제 체험담입니다. 예. 간증. 이게 가족 앞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은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예, 랍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자녀들이 보면서 또 가족들이 보면서 좀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아마도 교수님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에도 있게 될 줄로 알 텐데 이 프로를 위해서 한번 말씀을 조언이라도 괜찮고요. 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제목도 너무 멋있고요. 저의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맨날 그리워하는 아버지인 것 같아요. 네. 딸들이고 자녀들이고 모두 어머니들이고 다 아버지는 힘들어하지만 힘든 아버지를 좀 더 다가가게 하고 포근하게 하는 이 멋진 프로그램입니다. 이 굿TV에서 아버지의 프로를 만드셔서 네. 너무 감사하고 아버지들이 서야 되고 아버지들이 멋있게 이렇게 위로를 받고 당당하게 그리고 자녀들에게 이렇게 멋있게 얘기할 수 있는 아버지가 앞으로 그 길만 바로 서면은 나라 가정은 건강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멋있는 프로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선생님 앞에서 쌍엄지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버지 나의 아버지 전 복싱 선수로 지금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테너로 활동하시는 조영갑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희망을 주는 따뜻하고 뜻깊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영갑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일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당시 이게 신문. 근데 저희 사진이 실릴 때까지 모르셨어요. 이야, 근데 의외로 화를 안 내셨어요. 이야. 네, 이미 단련이 되신 거죠. 저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청개. 청개구리. 저는 군대를 8년 갔다고 얘기해요. 8년의 군대 기간 끝나고 그때 아버님이 공항에 나오셨어요? 못 알아보셨어요. 왜 이렇게 됐어? 이렇게. 정말 펑펑 울었어요. 근데 전화가 왔어서 울면서 전화를 받았는데 네. 아빠야. 아빠가 네. 아무래도 그 기도 정말 내가 아빠 기도 때문에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